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쫓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경의 깨달음과 믿음의 다짐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옛말 중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다른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걱정이 많을 때에는 이 해결을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하고, 또 신앙인이라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면 다짐대로 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음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마음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청년 시절에서 다녔던 교회에서 금요철야 찬양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 때 잘 안 나오시던 그 동갑내기 친구의 어머니께서 철야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때는 평소에처럼 그냥 예배 나오셨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았을 텐데,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었고, 그 주일에 친구한테 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다 대고 너희 어머니께서 안 나오셨는데 나오셨다 이러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기도해 줄게 라고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몇 주 뒤에 또 안 나오시길래 그 친구한테 가서 문제 잘 해결됐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또 동일하게 놀라면서 저한테 어떻게 또 알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들어서 됐다, 잘 됐네 이러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마음이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음과 그리고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노출되어 있는 문제 같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문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빼서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때만큼은 설교가 은혜가 되고 다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전만큼의 감동도 사라지고 오히려 순식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등이 차갑고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내가 다시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에 시선을 돌리고 그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 다른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붙쫓는 것입니다. 붙쫓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다바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로 이 다바크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을 따르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 결단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밀착에 연관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하고 연합해야 하며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다바크하는, 세상을 붙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붙쫓지 않은 이 솔로몬의 최종적 범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그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붙쫓지 않는 삶을 살게 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정말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진 것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왕이 되고 성전을 지으며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국가가 되는 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진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의 왕의 생활, 그 40년 동안의 그 왕의 생활 동안 차곡차곡 쌓여진 불순종 때문입니다. 11장은 결과적으로 그 극대화된, 이제는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 말씀이지, 솔로몬 신앙에는 그동안 쌓여진 작은 균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막강해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진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의 모습과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들어온 우상들을 위해 그 산당을 지어주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앞에 함께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의 악한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결국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며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많은 이방 여인만을 두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붙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 그 최종적 모습이지 분명 그 외에 죄악의 모습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쌓였을 것입니다. 왕이 범죄하였다라는 것,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에 기준을 제시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그 왕의 규례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먼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하고 병마와 무기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아래에 그 이후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킬 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왕의 규례를 모두 다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 규례를 조금씩 차곡차곡 불순종하였던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조짐이라고 볼 수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에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3장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을 만나주신 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시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죠. 이 소원에 감격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시며 그에게 주십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의 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희한하게도 이 말씀의 시작이 애굽 여자, 즉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라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솔로몬이 혼인을 한 이유는 가장 막강했던 그 애굽과의 동맹을 위한 혼인이었습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에 있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고 마지막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나라인 애굽과 동맹을 맺은 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안정과 보호를 위한 정치적 혼인이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을 의탁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결국은 율법인 왕의 규례에는 맞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과 혼인 동맹을 하며 이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1000명의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였고 그 여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들어오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작은 것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법과 그 경고하심을 무시하면 당연히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곁길로 갈 때마다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곁길로 갈 때마다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장과 6장과 9장 이 3번 나타나셔서 왕의 규례와 그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복을, 순종했을 때의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곁길로 나갈 것 같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나타나셔서 그 규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이 왕의 규례에 따르지 못합니다. 위에서 먼저 언급했던 무수히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우상들을 동시에 함께 섬기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를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보이지 않는 죄의 균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사이로 그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사이를 계속해서 벌리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죄를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죄들을 허용하게 되고 그 죄에 우리는 무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거룩한 성도들은 늘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함으로 그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 사인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과 밀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고 많은 병마와 무기들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듯 합니다. 그런데 이 부귀영화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영화까지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었고 일종의 테스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부귀영화를 자신이 아닌 오직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금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탄의 숫자가 있습니다. 666이죠. 이미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교만함과 죄악과 악함의 극치를 알려주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한 번 더 이 666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66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 많은 금액을 가진 사람이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의 극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냥 평범한 왕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영화를 가장 꼭대기까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 이후에 말씀은 또한 금으로 500개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금을 더 이상 사용할 곳이 없어서 방패나 만들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방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부터 말을 얻어서 많은 병마를 소유합니다. 이것 또한 왕의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위하여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금으로 병마와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하여 이스라엘은 분명 강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유함 속에서 점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이 11장 이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열왕기 저자는 분명 그가 왕의 규례와 율법을 떠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유다 민족만 편애해서 유다 민족 외에 다른 지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짓지만 자신의 궁궐은 13년 동안 2배나 더 크게 더 오랜 기간 짓는다라든지, 히람 왕에게 노역의 대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갈릴리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준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성경에는 솔로몬이 율법을 읽었다라는 표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에 쌓여져가는 그의 그늘진 모습들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행했던 저 모든 행위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두 다 사라집니다. 모든 금과 금으로 만든 무기들은요, 르호보암 5년에 쳐들어온 애굽의 시삭에게 모두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급하게 금보다 아주 못한 노스로, 청동으로 급하게 방패를 만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만 사랑했던 솔로몬으로 인해 그 외의 지파들이 분노하여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갈라 놓으십니다. 솔로몬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상 본문 말씀 우리 7절부터 10절을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의 왕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한 국가인 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어리석고 파괴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신실하게 관리한 청지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쫓는 사람의 특징은요, 처음에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불순종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도여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반응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번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범죄는 10계명의 5개, 6개를 줄줄줄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빠르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평생에 붙쫓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네, 말씀이 잠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쫓아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중산층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등을 누리면서 너무나 편안해진 이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이 짧고 제한 있는 평화에 많은 신앙인들이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강렬합니다. 하나님을 붙쫓아라. 하나님과 밀착하라. 하나님과 늘 함께 붙어 있어라. 세상이 주는 따스함과 배부름에 속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도 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아주 신나게 솔로몬의 잘못과 실수를 비판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름의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속이 조금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솔로몬도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 나야 나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다 쓰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솔로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못 따랐으면 못 따랐지 더 잘 따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악과 씨름하면서 패배할 때도 참 많고 쓰러질 때도 참 많은 내가 솔로몬을 비판하면서 좋아하는 게, 기뻐하는 게 이게 죄가 아닌가? 이게 나의 연약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솔로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쌓여져가는 불순종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과 밀착한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닌 세상과 우상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그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밀착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가 우리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넘어서 모든 삶 가운데 다윗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붙잡는 인생에 집중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따뜻함과 배부름에 속아서 하나님을 잠시 놓아 그것이 쌓이는 삶이 아니라 약간은 불편할지라도, 약간은 괴로울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균열들이, 죄의 균열들이 있는지, 나의 죄악과 교만함이 내가 모를 때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용서받을 줄 알고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